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오늘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그 심령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할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날이 너무 더워서 제가 위에 옷을 하나 벗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흠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았죠.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는 지금 예루살렘 성을 사망이 넘어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성을 넘어 들어와서 거리에 있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집어삼키고 있는데 백성들이 이를 모르고 있는 거죠. 사망이 지금 각 집의 문을 넘어서 안방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울고 웃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웁니다.
대체 이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사망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예레미야 9장은 출애굽의 그 마지막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마지막 재앙, 온 애굽 땅을 덮칠 때에 이 죽음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그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사람이든 차별 없이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망의 재앙 앞에서 너희는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망의 재앙 앞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가 가진 부 그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사망의 재앙 앞에선 그 무엇도 힘을 쓸 수가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오직 24절 말씀처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 사망의 재앙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안다는 의미는 곧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펼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펼쳐졌는가? 이거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죄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을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아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과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설교가 아무리 근사하고 멋지고 재미있고 또 이야기가 쉽다 하더라도 또 아주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거 하나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유대인들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율법을 받았다 그러고 할례를 받았다 그럽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너희는 우상 숭배자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누가 저 성전 문 좀 닫아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들은 그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심판의 상징이 되어지는 십자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과 십자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다른 이들이 와서는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을 전하더라 이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게 너무너무 좋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창명왕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따끔한 외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결론입니다.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가장 큰 이유가 할례와 율법입니다. 이때 여러분,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할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받은 법이고 할례는 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전 약 400~500년 전에 미리 먼저 받은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례의 유래를 좀 알아야겠죠. 우리가 잘 알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은 겁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 준다고 하셔서 기다렸는데 보니까 사라는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만든 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백에 13년간을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할례를 명하시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껍질을 자르는 겁니다. 이 예식은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혈과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할례를 행한 자는 자신의 이 생식기를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구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할례를 행한 나로부터 나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기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시죠. 이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할례를 행할 때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됩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표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이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어. 우리는 너희와 달라.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는 하나의 잣대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도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이유가 없지. 우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리가 없지. 우린 말씀대로 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25절.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내가 전부 심판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리가 되는 거죠. 아니,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인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왜 심판을 받나요?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26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자, 여기서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은 전부 할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애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할례가 전해졌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닙니까? 할례는 그때 이미 이제 애굽에 전해졌고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야곱과 에서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당연히 받았겠죠. 그러니 에서의 후손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들의 후손입니다. 이들 역시 롯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이제 명받았을 때에 함께 할례를 행한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미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할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이어지는 26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과 똑같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육으로는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 받지 못한 민족들과 똑같다 이겁니다. 마음의 할례란 우리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면 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제사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렸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 흘리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아는 것이고 그 피 흘림을 아는 십자가를 아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할례 그 의미를 말씀하셨고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도 여러분 여기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어디에 행한다고요? 마음입니다. 육의 할례를 행하게 되면 목이 곧아집니다. 목이 곧게 되었다 이 말은 교만해졌다, 뻣뻣해졌다, 자랑거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난 너와 달라. 나와 너의 어떤 남다름, 나의 잘났음을 구분하는 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당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 이때 마음의 할례는 이제 신명기 30장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는 누가 주시나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육의 할례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 마음을 다해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게 된다 하십니다. 앞서 하나님 아는 것이 예수님과 그 십자가 아는 거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가 임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피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가 임하지 않으면 이런 말씀들이 전부 욕으로 들립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과 그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과 그 피가 욕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진리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겐 전부 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할 수 있다니.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임하는가? 이제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자, 이것은 옛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하는구나. 이거 알라고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옛 언약, 할례라고 하는 옛 언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것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전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예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기록해버리겠다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내 법을 새겨버리겠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버리시면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겁니다. 옛 언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고 알고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헤아리는 인생은 없었죠.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약의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하신 이후에 봐라,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이 사실을 충분히 알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할례를 새기심으로 이젠 내가 너의 상태와 상관없이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르겠다. 너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지.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죄짓기에 빠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좋을 땐 다 좋지만 힘들고 어려워 보십시오. 당장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마음판에 할례라고 하는 그 표식을 새겨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 상태와 상관없이 넌 무조건 내 백성.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귀하고 복된 복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십시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새겨버리겠다. 바로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나를 찾아오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흘린 그 피, 그 보혈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부어 이 마음판에 할례를 행하신 겁니다. 이렇게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할례가 임한 성도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 그 십자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 속을 완전히 발가벗겨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커먼 속내와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과 감추고 싶은 치부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여러분, 이건 그냥 부끄럽다, 창피하다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심판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 마음의 할례가 임한 성도는 여기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나의 악함과 치부가 온 천하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질 때에 마음의 할례가 임한 성도는 이런 나를 살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보혈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님뿐인 겁니다. 살다 보면은 참 지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물질 때문에도 힘들죠. 그러나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이 없고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는 이 상황과 환경 누가 주신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셨나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살아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이거 영원한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환경, 이 어려움과 지침, 이거 전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갈 때 내 곁에 뭐가 남았는지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보혈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위로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바라보며 살아가는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세상 일이 잘 돼야, 그래야 나도 감사가 나오고 찬양도 나오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 안에 새 언약,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내 삶을 이리저리 흔드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그저 나그네로 이 모든 것이 지나고 그 끝이 올 때 나와 함께 언제나 함께 하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 알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렇게 나그네로 이 땅에서 주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도록 남은 한 주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마라나타의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